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5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6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에슬레바스에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함께요.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화시 사내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살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사 자철 다목해 고백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지금 보고 있죠. 야곱의 일생은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몇 장에서 막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3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36장은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던 에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에돔 족속의 계보. 네, 에돔 족속의 계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는 어제 새벽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에서의 족보가 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경각심. 바로 그거예요. 경각심을 갖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족보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정착한 에서가 새 아내로부터 낳은 자녀들과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여러 족장들의 명단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36장은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제 창세기의 저희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짜놓은 그 안들 때문에 지금 이거를 조금 비교적 짧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36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안타까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의 가문을 지금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 정확히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육적으로는 비록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고 하늘나라 기업과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에돔 족속의 입장에서 이만큼 안타까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을 빛내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슬프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앞장서서 리딩을 했어요. 리딩을 해서 나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과물을 만약에 에서가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던 에돔 족속의 역할이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번성과 형통, 번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성도된 우리들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 족보가 바로 에돔 족속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다 된 죽에 콧바트린다.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잘 되어가던 일이 마지막에 예기치 못했던 일로 틀어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여집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뜸들이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 그냥 대가 끓인 죽도 아니에요. 정성껏 약한 불에 오랫동안 끓여낸 죽에 갑자기 내가 재채기를 한 겁니다. 내 독감이 걸린 거죠. 독감에서 재채기했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진짜 콧물이 퍽 빠진 겁니다. 자, 그 죽을 정성껏 끓였다는 건 뭐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쵸, 지금 감기가 걸리셨어요. 근데 하은이가 정성껏 끓여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옆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채기를 한 겁니다. 하은이가. 근데 누가 봐도 코가 쭉 늘어서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보더니 엄마 참 맛있게 먹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성껏 끓였던 시간이 보이겠습니까? 콧바트린 죽이 보이겠습니까? 콧바트린 죽이 보이는 거죠. 정성보다도 사실은 뭐가 있어요? 얘는 이걸 날 왜 주지? 이런 생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잘 되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소한 실수, 사소한 잘못을 하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성 없이 별다른 생각 없이 저지른 그 실수 하나가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루 이틀 열심을 다했다. 내가 생각했을 때 1, 2년 열심을 다했다고서 끝났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실천해 나갔을 때 둏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열매, 그 모든 열매를 반드시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믿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때 맺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이 걸어가는 나의 사명, 나의 이 성화의 과정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면 세일산에 있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세일산에 있었다가 아닙니다. 세일산에 자리 잡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거를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세일산에 있었다라는 것은 일정 기간 세일산에 체류한 사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일산에 정확히는 거주지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자리를 잡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짧은 기간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그쵸?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세월을 보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는 이 세일산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에요. 장기간 체류합니다. 좋기 400년을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제 말씀 통해서 알고 있죠. 에서의 자녀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세일산으로 떠나기까지의 기간이 길었겠습니까? 세일산에 돌아가서 거류한 기간이 길었겠습니까? 세일산에 떠나서 거류한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잠시 잠깐 머물고자 했던 세겜에서 몇 년간 머물렀죠? 10년간 머물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잠깐 있고자 한 곳이 사실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한 것이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죠? 잠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작은 틈조차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틈에서조차도 약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에서는 분별했어야 됐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이 주는 그 참된 의미를 알았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의 의미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이익이 보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약속의 말씀에선 벗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터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서 잠시 잠깐 다른 무언가를 하거나 잠시 잠깐 다른 쉼을 갖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곳이 우리에겐 세일이 되고 그곳이 우리에겐 세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일산에 머물렀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족보에서 또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어서 창세기 3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대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어제 그 질문도 잠깐 드렸었죠. 에서의 아들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시길. 야곱의 아들들이 돼야 되죠. 지금 보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자, 사실은 우리가 이삭도 보고 야곱도 봤어요. 처음에 정체성을 알려줄 때 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약속을 선포하실 때 왜 야곱과 이삭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약속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요? 이제 한 명 한 명의 족장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있죠? 에서의 아들들인 거예요. 자,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손이죠.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에서의 정체성은 그저 세상에 거주하는 언약에서 멀어진 자에 불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지금 에서로 하여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축복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 맞아요. 지금 이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계속해서 에서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감사해요. 예. 예, 감사해요. 여기다가 제가 써놓기는, 그쵸.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누구라도 모를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모세로 답이 나왔어요. 자, 모세가 지금 무엇을 기록했죠, 방금? 누구의 명단입니까? 에서의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끊긴 거라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의 아들들과 에서의 손자들의 명단까지를 지금 다 기록한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 누가 먼저 보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에돔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족속의 악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지났어요.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에돔 경내에 있는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첩경, 즉 가깝게 질러가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고도 겸손하게 협상의 말을 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냐? 자, 지금 방금 제가 누구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기록의 말씀 전에 에서는 어디서 끊겼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끊겼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기회가 주어진 거였어요. 에돔 족속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였습니다. 우리 다 같은 조상의 아브라함이 아니냐. 우리는 형제 관계니까 친절을 베풀어서 에돔 땅을 지나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즉 에돔 족속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을 생각해야 됐을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을 들었었어야 돼요. 지금 약속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약속을 잊지 말자. 반드시 약속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말씀보다도 뭐가 있었냐? 감정이 더 우선됐어요. 감정이. 에서와 야곱 때부터 이어오던 박탈감, 자격지심, 트라우마가 훨씬 강력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땅에 들어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가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자, 이건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한 겁니다. 거절당한 다음에 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해요. 지금 한 번 딱 얘기해서 거절당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얘기해요. 다시 한 번 더. 이거 원어를 보잖아요. 원어를 보면 거의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듯이.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모세가 무엇을 지나서요? 홍해를 지났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대적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 끊겼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형제관계를 다시 회복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누가 지금 감정에 매몰됐죠? 에돔 왕. 리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리더는 죄송하지만 인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리더는 신앙적이어야 돼요. 리더가 인간적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맡겨진 양들까지도 은혜의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돔 왕은 결국에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진입은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 에돔 족속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 이후에도 사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이후에 이 광야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당연히 그들은 알 수 있겠죠. 그들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왜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에돔 족속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생생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서의 후손의 명단까지 자세히 밝히고 있는 모세의 의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제도 말씀드린 절대 고백하실게요. 경각심과 주의. 예, 경각심과 주의라는 거예요. 자, 에돔 족속을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품어라. 에돔 족속이 결국에는 멸망당하니까 속 시원해 해라.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경각심과 누구에 대한 주의입니까?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경각심과 나에 대한 주의라는 거죠.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한 자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 대한 경각심, 나의 삶의 행실에 대한 주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에돔 족속이 하던 그 악한 마음을 똑같이 품고서 원수를 갖겠다, 저들의 끝을,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냐, 저들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굴고 그의 조상인 에서의 좋지 못한 불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악함이 흘러나오는 거, 그들이 지금 뭐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뭐가 은혜인 줄도 모르면서 악한 언행만을 반복하는 것은 안타까워할 일이지 미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미운 것이지 죄를 지은 사람을 탓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취해야 할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악한 성격, 악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에돔 족속의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낮은 자세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악함과 배은 망덕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미워하지 않는 선한 성격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사 그 선한 성격에 합당한 성품과 행동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3장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또 주고 계신 거죠. 지금 창세기에서 명단을 기억하면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라가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기록한 책이죠. 다 누가 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에돔 족속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당한 것이 있지만 미워하지 말라고 특별한 주의를 주는 거죠. 왜입니까? 왜죠? 왜 우리는 미움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그들을 왜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관심도 아니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대적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종과 같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요청했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죠? 거절이었습니다. 오히려 패역함이었어요. 근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단순히 복수하면 안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입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이유를 확연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에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6 아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엘이 낳은 4 아들의 이름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3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즉 에서가 결혼한 3명의 아내를 통해 얻은 후손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 명단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일명 데스노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스노트가 뭔지 아시죠? 거기에 이름을 적으면 죽게 되는 거.
어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수대의 이름을 나열해서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여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단순히 에돔 족속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누굴 돌아보라고요? 이를 통해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까? 안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해서 어느 정도로 미워했습니까? 죽이고자 할 정도로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져볼까요? 엄밀히 따지면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습니다. 축복을 버리자 에서의 마음엔 뭐가 가득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축복을 버리니까 미움이 가득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그겁니다. 축복을 버리니까 에서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했어요. 축복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원망, 미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합당한 내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미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축복 안에 있지 않다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고 미움이 들 때 우리 뭘 간구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가 우선이라는 거죠. 진리 대신에 거짓이,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진리 대신에 거짓이. 그러니까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거짓이에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함 대신에 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특징은 원망과 미움입니다. 이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원망 있고 미움 있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선함이고 축복이고 평온이고 사랑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야 인간적으로 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리더는 어때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왜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때로는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어가게 하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가게 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더 큰 거를 행해야 될 것처럼 여기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지 원망과 미움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기회 줬어요. 근데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에돔이 그렇게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같이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동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 안에 든 자입니다. 자, 선포하셨습니다. 네, 축복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미움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미움이 들어갔다는 게 내가 지금 무엇을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축복을 뺏겼다는 증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급한 건 무엇입니까? 원망과 미움을 해소하는 겁니까? 축복을 빨리 되찾아오는 겁니까? 축복을 되찾아와야죠. 내 원망과 미움 해소해봤자 뭐가 남습니까? 또 다른 공허함이 있으니까 이 공허함을 또 뭘로 채워요? 또 원망과 미움으로 채워져. 여러분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남을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하고 왜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면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그래서 이것이 해소되면 또 다른 원망을 찾아서 또 원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되찾아올 걸 되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원망과 이 원망을 해소하는 게 우선된 것이 아니라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원망의 대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원망되는 환경이 해소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직성이 풀렸다. 해소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또 다른 불만이 나와요. 또 다른 불만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의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빨리 그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치밀어 오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를 만큼, 왜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는 것처럼 사단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은 쑥 올라올 걸 알거든요. 그래서 뭘 일으켜요? 원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미워하진 않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미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들. 아멘은 안 나오네요. 그렇지만 원망은 듭니다. 예, 원망은 들어요. 섭섭함은 듭니다. 어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무엇을 되찾으라? 빨리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 해도 해소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빈자리는 또 다른 걸로 채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돔의 악한 성격이 결국 그들의 수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한 성격을 지금 에돔을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에돔을 대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패역하고 악한 성격은 수치입니다. 선한 성격이 영예로운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선한 성격의 소유자를 뭐라 얘기하죠? 호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호구인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예롭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 때 말없이 티도 내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거절당한 이 기회에, 그래 이 기회에 쟤네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 에돔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친족이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에서의 후예들을 약속에서 끄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이 말 자체가 기회인데 지금 기회를 배은망덕하게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너희가 감이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로 지쳐있다가 이제 좀 탈출하려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친족의 기회를 줬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아예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칼을 들고 막는다. 무리를 들고 막는다? 당연히 억울하고 당연히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타당한 요구를 에돔이 부당하게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어떠한 공격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는 허다한 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선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극한 사랑과 총애를 받는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의 기업에 들지 못하는 에돔 족속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거 만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 자, 죄송해요. 한번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다 드셨습니까? 이게 상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잖아요. 이게 상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내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얘네들이란다. 너무 편하게 얘기했네요. 에돔 족속들은 뭘 해도 헛된 거예요. 뭘 해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여가 상급이 된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왜죠? 그냥 말씀에 반응해서. 그게 상급이 되는데 에돔 족속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그냥 앞에 설교 단에 서 있는 영적 권위를 주신 목회자의 말에 그냥 손들라 해서 순종했는데 이게 상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과 총애를 받기 때문에. 근데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지만 이들은 대성통곡해도 모르십니다. 이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모르십니다. 어차피 멸망에 처할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이니까 이 에돔 족속과 원수되어 그들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선함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선함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함이 손상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서, 택한 백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예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스스로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합당하다고 여겨지거나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요구나 바람이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아니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총애하시사 약속을 주셨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치욕을 당한다고 해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만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언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예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의 명단을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 족속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악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어렵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접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 삶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며 악함을 드러내는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형상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이 족보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인내, 상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사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습니까? 대적했습니까? 돌아갔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의 증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왜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보를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요, 귀중한 교훈을, 아니 정확히는 평생에 걸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본심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에는요,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이름과 수치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벌써 짐작이 되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그 악한 성격, 에돔의 그 악한 성품이 수치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성격이, 자 선함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에요. 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 짓궂게 손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게 선함을 또 증명하는 겁니다. 선한 성격이 영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성격을 가진 자들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고 선한 성격을 가진 자들의 이름은 영예로운 이름, 헛되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도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악한 자들과 영예로운 이름을 가진 선한 자들의 이름이 공존해 있습니다. 악과 선, 사단의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공존하며 때로 갈등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악이냐, 누가 선이냐, 누가 정답이냐, 누가 오답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가 영예롭게 해주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당신의 뜻과 본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먹칠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느냐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언행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께, 우린 철저할 정도로 말씀에 속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따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영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족속 중에서 배출된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다 읽지 않고 각 구절이 무슨 내용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또 뜻한 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은 엘리바스 계열로부터 7족장이 나온 것이고요. 17절은 루엘 계열로부터 4족장이 나온 것이며 18절과 19절은 오홀리바마의 세 아들로부터도 각각 3족장이 나온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보통 아브라함의 계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약속의 자손의 계보의 이름 뜻 말씀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자, 지금 어떻게 했죠? 패싱했죠. 약속의 자녀에서 끊긴 이름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 말씀 읽기 전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 12절과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16절입니다.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자,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표현을 해드렸어요.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예, 맞아요. 예, 원래는 안 써드릴까 하다가 한눈에 보신 게 좀 시간 관계상 낫겠다 싶어서.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라하고 실바가 나왔다고 했을 때 야곱의 첩이라고 기록됐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기록되었죠? 레아의 여종. 그렇죠? 첩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첩이라고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첩인 딥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아말렉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은 엘리바스의 본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첩의 이름인 딥나만 언급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처 이름이 딱 나와주고 그의 소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대놓고 성경에서 첩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말렉이 구약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첩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누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말렉. 아말렉이 중요합니다.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건 좀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아말렉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특이하게 첩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몇 번 반복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죠. 원어로 봐도 여기서 강조점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첩 딥나에게 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아말렉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최초로 전쟁을 벌인 족속입니다. 역사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대적한 족속하면 누가 나와요?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이 지금 이렇게 패역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의한 족속이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잘못된 가정. 잘못된 가정의 원인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아말렉을 첩 딥나로부터 낳아버렸다. 딥나로부터 낳은 아들이라고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이제 저는 이제 성교학을 했잖아요. 성교학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제 전공이 전문의 선교입니다. 전문의.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죠.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이 조기 은퇴자잖아요. 근데 조기 은퇴자를 이제 하면서 현재 가정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가정. 그래서 아마 이제 이후에 또 다른 논문은 가정과 관련된 연구가 될 텐데, 오늘날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행 청소년들. 실제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되는 요즘 뭐 마약이라든지 그다음 뭐 가출팸이라든지 다 뭐와 관련돼 있냐면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로 그들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결손 가정이나 불화 가정에서 나와요. 놀랍게도 몇 %일까요? 화목한 가정에서 비행 청소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손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은 괜찮아요. 근데 결손 가정 중에서도 왜 이렇게 자녀와 부모가 불화에 있는 경우,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의 나오는 비행 청소년이 90% 이상입니다. 예. 90% 이상. 이게 통계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90% 이상이지, 어떤 데는 97%, 어떤 데는 92%이 차이입니다. 5% 내외예요, 오차가. 자, 자녀들의 성격과 장래를 결정하는 데 어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엘리바스와 첩 딥나사에서 난 아들인 아말렉이 올바르게 자라지 않고 분별하지 못해서 대적하지 말아야 할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고민하고 팥 심은 데 팥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가정에서 나온 자녀가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한 본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가정이, 나는 내 가정 하나만으로도 급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도전받는 가정이 생기고, 도전받는 가정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거. 제가 오늘 소름 왜 돋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데 자녀가 왔어요. 대표격이죠. 여기서 또 왜 갑자기 내 자녀 안 나왔을까? 이렇게 제 자녀도 안 왔습니다. 네, 제 자녀도 안 왔어요. 그냥 대표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갑자기 그 아버지가, 네, 원래 저렇게 예배드리신 분이 아닌데, 원래 저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쓰신 분인데 갑자기, 네, 뭐 그러실만 합니다. 예, 그러실만 합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자녀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 했다고 또 내일 갑자기 데려오지 마시고,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이니까 내일 다른 말씀이에요. 물론 족보와 연관된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가정의 중요성은 지금 이번 주간 내내, 맞아요,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가정에 대한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에서의 자손들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금 족장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한때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여타 기록을 봐도 와, 어떻게 망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망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멸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멸망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자손들이 더 위태위태로웠죠.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자손은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의 번성이라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것이 아니에요. 의구심을 가질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엇만 바라봐야 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나의 소명,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나의 정체성이 누구 덕분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출산을 원래 앞두고 있던 기도하는 부부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주간 자녀가 나오길 바랬습니다. 왜죠? 가족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축복된 가족이 될까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왜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에서의 자손이냐 야곱의 자손이냐. 뭘로 나온 겁니까? 야곱의 자손으로 나온 거예요. 항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기한 게 당사자는 아멘하지 않아요. 주변이 아멘을 해요.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경각심 있는 말씀도 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도 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만을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내가 신앙이냐 인간이냐, 내가 믿음이냐 세상이냐, 이거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며 끝내는 영광스럽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허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시며 유기하지 아니하시사, 거듭 말씀드리죠. 질책의 말씀이라도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의 말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까지 더욱더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뺏기지 말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축복을 뺏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이 들어섰을 때, 아, 지금 내가 축복을 빼앗겼구나. 나에게 시급한 것은 축복이구나. 그 사실을 분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요성, 결국 무엇이죠? 여러분들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이렇게 에서와 같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돌아가, 전쟁을 펼쳐서 취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 자녀가 믿음의 순종에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실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는 영광이 그 이상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도구예요. 우리는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록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 바라옵고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소명에 합당하게 삶의 증거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